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4절까지,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저와 교독을 하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떼어나누어 종들을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곳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지 하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낸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후에 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여러 아들을 인도하여 야곱 나루를 건넜으되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죠. 무슨 동생을 만나는데 그렇게 많은 수가 오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야곱이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죠. 중요한 순간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장면이 확실히 야곱이 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기도만으로 안심할 야곱이 아니었기에 본성은 잡혀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끝나자마자 살아남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야곱이 달라진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근데 야곱은 야곱이죠. 기도가 끝나자마자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또 잔머리를 굴려서 지금 오늘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물로 에서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시도하는 거죠. 예물과 가축들을 여러 대로 나누고 형에게 보냅니다. 또 그리고 그 무리와 무리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두었는데 뒤쪽으로 갈수록 더 좋은 선물이 나오도록 이렇게 순서를 짜고 있는 거죠. 머리가 정말 비상합니다. 처음에 이걸로 그냥 만족하면 그것만 주고 이제 다 땡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거에 만족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이게 뭐예요? 닭고기를 사주는 거죠. 닭고기를 사줬는데도 뭐 별로다 그러면 다음날 불러가지고 내가 삼겹살을 사줄게 이렇게 하는 거고, 삼겹살로 딱 만족하면 딱 그거에서 딱 선을 긋고 이제 딱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상처가 큰 거예요. 삼겹살에도 이제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뭐예요? 그 다음날은 한우 사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좀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 대로 나눠서 갈수록 좋은 예물을 뒤에다 숨겨놓고 계속 이게 어떻게 보면 거리를 두고 보내면서 형의 마음을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예물에 다 만족을 못하더라도 그렇게 마음이 녹아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만날 때는 그래도 좀 낫겠지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지금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야곱은 잔머리를 굴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하면 할수록 얻어지는 게 없죠.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은 더 깊어지는 겁니다. 소까지 먹였는데, 한우까지 먹였는데 아직도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불안이 찾아오죠. 아니, 그럼 뭘 더 먹여야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또 좋은 예물, 더 좋은 예물 하는데 결국은 마지막은 불안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야곱만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도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머리를 굴려서 자기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해볼 수 있는 일을 다 해보고 또 찾아가서 만날 사람들을 다 만나보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 일이 쉽게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안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잔머리 굴릴 생각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과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문제를 혼자 해결할 힘이 없으니까 자꾸 불안이 커지고 그만큼 출혈이 더 커지게 된다. 그러니까 자그마한 문제일수록 주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게 가장 우선된다라는 겁니다. 자, 야곱에게도 여전히 그런 모습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22절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곱 나루를 건넸세. 자, 보니까 소유물만 보내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먼저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가장이라면 누가 먼저 앞장서야 됩니까? 누가 먼저 건너가서 에서를 만나야 돼요.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죠. 그런데 먼저 예물 머리 써서 일단 예물로 조금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하다가 그리고 또 가족들을 보면 또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형이 그래도 동생의 가족들을 먼저 보고 자녀들을 보면 아이들을 보면 이제 마음이 누그러지는 거죠. 그럴 것 같아서 뭐예요? 자기는 뒤에 남고 애들까지 다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나면 뭐가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와요? 아니에요. 그리고 나면 마지막에 자기만 남게 되고 그게 불안의 증폭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맨 마지막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형의 마음이 누그러졌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내와 또 자녀들을 다 봤는데도 형이 여전히 나를 만나러 지금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돼서 야곱 나루 앞에서 강을 건너지 못하고 지금 홀로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홀로 남겨져 있는 게 은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홀로 남겨져 있는 게 뭐가 은혜입니까, 목사님? 버려지는 게 어떻게 은혜입니까? 예? 나만 남겨졌다고요? 나 혼자라고요? 그게 어떻게 은혜입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는데 맞아요. 이게 역설이라서 그래요. 홀로 남겨졌는데 때론 버림받았는데 사실 그게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왜 혼자 남았는 게 은혜냐? 예수님도요 산상복음에서 이런 산상수훈에서 이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이라는 것은요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 혼자 남겨진 상태가 가난한 상태예요. 애통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다른 일들을 막 해봤는데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나만 남겨져 있고 나만 이렇게 홀로 버려진 상태에서 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애통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럴 때가 찾아오면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막 찾아다닐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게 되니까 그게 은혜의 시작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도 그런 거죠. 이제는 예물도 많은 걸 얻어서 예물도 한번 보내봤어요. 한우도 사줬어요. 근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까지도 다 보내면서 좀 그 마음을 돌리려고 했는데 이제 정말 다 떨어진 거예요. 자기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 하게 돼요?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다 자기가 갖고 있었으면요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이용하려고 하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 비워지고 어떻게 보면 홀로 남게 되는 게 은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물질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관계 속에서도 empty, 다 비워지면 은혜가 된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의 가진 소유물도 좀 비우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그런 어떻게 보면 성공에 대한 욕망도 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존심도 좀 비우세요. 비워야지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뭐가 들어있으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려놓고 비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 채워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모든 것이 비워질 때 오히려 생기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이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안에 아무것도 내가 바랄 게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믿음이 그 가운데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긴다는 게 결국 그게 복이라는 사실,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나는 우리 부모님이 부자도 아니라서 이렇게 전적으로 서포트도 안 해주고 내가 지금 가진 것도 없어서 내가 이것도 못하고 근데 그게 은혜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서 다 부르짖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가 자기에게 있으니까 그렇게 교회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나에게 은혜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야곱도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남아 있었는데 홀로 남겨졌는데 그게 복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 남겨진 은혜다. 제가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홀로 남겨진 은혜다. 여러분도 그럴 때마다 내게 주신 은혜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홀로 남겨졌는데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독대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독대한다. 여기서도 중요한 게 하나님하고 독대입니다. 홀로 남겨진 은혜에 뭐가 찾아오냐?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갔을 때는요, 다른 것을 중간에 끼우지 마시고 독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조건을 막 달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요 제가 11조도 내고요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거 하나님과 독대가 아닙니다. 뭔가 중간에 끼우면요 그거는 하나님과 독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애들이요 말을 잘 안 들어요. 그죠? 근데 또 어떨 때 말을 안 듣냐 보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오셨을 때 말을 안 들어요. 왜? 아빠 엄마 뺑 믿고 할아버지 할머니 뺑 믿고 말을 안 들어요. 또 언제 말을 안 듣냐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말을 안 들어요. 왜요? 아빠가 목사님이고 엄마가 사모님인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를 혼낼 수 없다는 걸 너무 다 잘 알아요. 딱 우리 혜안이가 눈치 딱 보고 어디 백화점에 어디 사람 많은데 보면요 막 자기 막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네? 그러면 저희 아내가 혜안이 손을 딱 잡고 화장실로 데려갑니다. 아무도 없는 데로 데려가요. 누가 있으면요 자기를 도와주는 거 아니까 다 아무도 없는 데로 가가지고 딱 손을 잡고 눈을 딱 쳐다보고 너 여기 너랑 나랑 단둘이 있어. 너 엄마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그럼 어떻게 혜안이가 어떻게 해요? 예? 우리 혜안이 그렇게 나쁜 애 아닙니다. 엄마가 딱 그러니까 누가 옆에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독대를 한 거잖아요. 엄마가 독대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사이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딱 독대를 해야 돼요. 그러면요 모든 일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 오늘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과 독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홀로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독대는요 배수의 진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을 여기서 보내겠다. 이런 의미로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주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로 이제 씨름을 하게 되고 굳은 의지를 하나님께 보여주게 된다. 다시 야곱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상황 그림을 그려볼 텐데요. 에서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뾰족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다. 아버지로서 가족들과 함께 강을 건너야 했지만 여간에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겠죠. 자, 그래서 두려움을 무릅쓰고 강을 건너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 보증서 같은 게 있어야 야곱 같은 성격의 사람은 움직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야곱이 떠나지 못하는 이유, 건너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불안과 두려움, 겁이 난 거죠. 그게 찾아온 건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그것을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안전 보증서 같은 게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야곱과 씨름하면서 이 안전 보증서를 주기 위함이에요. 이게 있어야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야곱은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믿음의 보증서를 오늘 주시려고 한다.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보증서를 주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이런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기억나시죠? 이게 바로 믿음의 보증서를 주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지나면 아브라함은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삭도 부엘세바에서 우물을 찾은 사건 기억나시죠? 이게 바로 이삭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보증서를 주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믿음의 초대장에 반응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의 초대에 응했을 때 커다란 고통과 압박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발견하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오늘 야곱에게도 믿음의 초대장을 하나님께서 탁 던져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씨름하는 장면을 지나가고 나면 야곱도 아브라함, 이삭처럼 달라지는 사람이 될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아든 초대장은 가슴 졸이는 위급한 상황이긴 했어도 몸이 고달프지는 않았는데, 야곱에게 도착한 이 야복강 나루터의 초대장은 지독한 몸싸움과 함께 찾아오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좀 달라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요, 그렇게 몸을 해야 하는 일은 없었는데 야곱에게는 이 몸까지 상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야곱은요, 조금 더 해야 돼. 걔는 조금 그런 몸이,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질병까지 찾아와야지만 이 믿음의 초대장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자, 왜 그를 향한 초대는 왜 이렇게 치열하고 고달팠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토록 험한 길로 몰아세우는 걸까?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시죠? 그건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초대장을 보내주신, 이게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우리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도요, 여러분, 고난이 아니고 믿음의 초대장을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상처를 받았거나 혹시 지금 시험거리로 교회를 등한시하거나 또 주님을 떠나온 분들이 있다면 그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오게 되고, 그 고난은 결국은 믿음을 성장할 수 있는 초대장이 될 수 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나에게 믿음의 초대장은 무엇인가? 혹시 내게 찾아온 이 고난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한, 또 신앙의 성숙을 위한 믿음의 초대장은 아닌가? 아브라함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기로 결심할 때부터 그는 정말 민족의 아버지가 됐고, 이삭은 정말 그 많은 우물들을 오히려 내어주면서 더 큰 복을 받게 됐고, 오늘 야곱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허벅지 관절이 또 이렇게 어긋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처하지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초대장이었고 성숙해지는 길이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바라보면서, 내게 오늘 찾아온 고난이
하나님께서 내게 내민 초대장은 아닐까. 그것으로 여러분 받아들이면서 오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약봉나루에서 아버지 하나님